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오늘은 13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그 표적을 일으킨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는 다른 걸 다 잊어버리고 뭐 항아리에 물을 채웠니 가득 채웠니 하인은 아니 연회장은 뭐 어디서 온지 모르니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냐면 이 표적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제자들을 믿게 하는 데 의미가 있지 가득 채웠니 말씀을 어쨌니 저쨌니 그런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또 길기 때문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아니 12절 오늘 12절부터 다 차렸는데 내가 13절 했는데 1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그랬어요. 무슨 일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또 자기 예수님의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지금 제자들 몇 명 있었잖아요.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자 이것부터 알아야 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예?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마구간. 근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가면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왜 가버나움으로 갈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네. 야, 주보에 해놨는 거. 예, 주보 봐보세요. 주보에 마태복음 4장 13절. 자, 마태복음 4장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란 곳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장성하면서 자란 곳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만 생각하다가 가버나움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사신 곳은 어디다?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다. 그런데 고향에 갔으면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제까지 계셨어요?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한지라 며칠 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며칠 안 있었을까? 그 이유가 13절에 나왔다. 13절 시작. 자,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그 지켜야 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뭐냐? 그러면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묶어져 있거든요. 유월절 그 주간에 무교절도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쓴 나물을 먹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로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 수확, 첫 열매, 그때가 보리수수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그러니까 처음 초실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6월절부터 그 7주간, 7주에 49, 그래가지고 우리가 석도 이제 그 사도행전에 그 7주에 49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 그 초막절,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날이 사도행전에는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순절로 우리가 이제 더 기억하는 거죠. 어쨌든 구약에는 초실절로 지켜라, 맥주 감사절로 지켜라. 그러면서 가을에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처음 열매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추수감사절, 그 수장들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때는 온갖 곡식이고 과일이고 풍성한 곳에, 그러니까 수장이란 말은 곡간에 가득 찼다.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감사절이에요. 왜? 해방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날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고, 처음 주신 열매에 하나님 앞에 감사고,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드리면서 너희들이 복받은 대로, 너희들이 은혜 받은 대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남자라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6월절,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좀 더, 왜냐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6월절에 대한 의미를. 그러면서 이 6월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히브리어는 파스카, 헬라어는 패스오버 뭐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러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뛰어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 뛰어넘은지는 몰라도 6월절이라는 뜻은 뛰어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내가 이제 오늘 쓰려다가 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까워서 안 썼는데 넘을 유, 이게 넘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넘어갔고 뛰어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6월절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6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사를 했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43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차기까지 그곳에서 애굽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나올 시기가 되니까 그냥은 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 넘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잘 사는데 이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고 다른 동네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네. 그런데서 여러분 이사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사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그곳이 또 동네가 안 좋거나 살기 힘들다거나 어려우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풍요로운 땅이라니까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적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황폐한 땅으로 누가 가겠냐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광야를 지나서 그냥은 못 가네. 절대 못 가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는데, 하나님을 알지 요셉, 그때 이제 요셉이
때문에 복을 했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왜 저렇게 잘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좋은 땅을 차지했냐 그 말이에요. 왜 저렇게 평안히 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하게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면서 고달프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은 못 살겠네. 하나님 내보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월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이 그냥 아무나 그래 나가 해서 나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죠.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다. 바로한테 가서 바로 내보내라. 바로한테 바로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고 시키면 일 다 하는데 누가 쉽게 내보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 안 내보내고 몇 번을 거절하는 거예요. 10번을 거절하잖아요. 10번. 그러면서 10번을 거절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내가 주보에 10가지 재앙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10가지 재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시작. 물이 피로 변함. 그런 것만 해. 자, 두 번째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자,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해가지고 이 장자의 죽음에서 유월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장자가 유월절을 통해서 죽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첫 것만. 그런데 이 장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장자만 딱 골라서 죽었거든.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었냐면 돌림병, 연병으로 죽은 거예요. 돌림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돌림병으로 전 애굽을 싹 할 때 장자만 죽은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장자만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주번에 없는데 시편에 보면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쾌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을 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또 아모스 4장을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않고 사실 그냥 죽었구만 했는데 하나님의 죽이는 방법은 전염병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냥 온 애굽을 그냥 휩쓸고 지나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자의 죽음, 이제 이 죽음 유월절을 맞이할 때 그 유월절을 이제 제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제정이 뭐냐? 그러면 자, 원칙이 있어. 원칙. 유월절의 원칙. 여러분들도 유월절 그러면은 뛰어넘어갔다. 장자가 살았다.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발랐다.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양을 잡아라. 근데 양을 잡는데 그냥 양을 잡지 말고 이게 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각 사람의 양만큼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을 두 사람이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네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명이면 6명, 7명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그 양.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적으면
이웃 식구들과 해가지고 그 먹을 수 있는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을 잡으면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먹었다고 우리 집에 돌아가면 안 돼. 그 양을 그 집에서 먹으면 그 집에서 그 양을 먹고 그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주, 이게 인방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꼭 문에 있는 여것만 아니라 옆에 보면 또 중간에도 이렇게 있잖아. 중간 인방, 상인방, 중간 인방, 아래 인방, 뭐 하위 인방 그러거든요. 설주는 이렇게 기둥을 말하고, 그게 그 문 이쪽에 사방을 이렇게 딱 바르는 거예요. 그 피로. 그러면서 그 집에 있어야 돼. 이게 먼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피, 죽은 사람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양을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이 피의 주인이 우리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거를 양을 잡음으로써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또 오랫동안 놔두면 안 돼. 아침까지 있다가 못 먹으면 이것을 그냥 태워버려야 돼. 그리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누룩을 넣으면 안 돼. 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막 이렇게 재놨다, 우리가 재했다고 그러잖아요. 재놨다가 그것을 먹고 온 게 바로 잡아서 그냥 구워 가지고 먹어야 돼. 삶거나 뭐다거나 막 시간 끄는 짓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지팡이를 놔두고 바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너희들이 이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 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먹고 그 날짜도 똑같아요. 오늘 저녁에 해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수 다 못 못했으니까 내일 저녁에 해야지. 그러면은 버스는 어떻게 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내 성격은 그냥 오늘 못하니까 모레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면 살고 애굽이면 죽는 게 아니에요. 양을 먹고 그 집에 피를 바르는 그 집에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지 사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 스스로고 내가 예수 믿어야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내 식구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에 있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에 깊은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유월절을 크게 지냅시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유월절이 대단한 날인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구약의 유월절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약해졌단 말이에요. 신약의 의미.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참 의미가 됐지. 구약의 유월절 그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그날만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제약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돼서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이게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내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가 성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은 주님이 또 어떤 반응을 하십니다. 그 반응이 뭐냐?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돔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사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전에 올라가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은 뭐냐? 지금 6월절을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6월절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감사거든요. 기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노예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이 기쁘고 좋은 날, 이 성전에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몰려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 유익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격하면서 은혜에 기뻐하면서 그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이 성전에 울려 퍼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여기서 성전은 이제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하는 성전이 또 나오거든요. 두 가지요. 여기서 성전은 뭐냐면 마당부터 해갖고 모든 성전에 있는 그 공간을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될, 예배해야 될 그런 모습은 없고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쉽게 말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까지 읽고 말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고 엎으면서 정말 이 난장판이 된 이 성전을 붕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인지라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사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왔으면 예배하는 모습, 정말 서로 위로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처럼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 소리는 울려 퍼지지 않고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장사하는 소리.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뭐 산다고 그랬어요? 뭐 판다고 그랬어요? 소, 양.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가 울려 퍼져? 소리. 소 사세요, 양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그 다음에서 또 그 짐승들은 그냥 나 사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음매, 저기서 음매, 여기서 비둘기는 어떻게 온지 모르겠네. 999 제참 999 오면서 사람이 날리고 짐승이 날리고, 그러면 짐승들은 또 얌전하게 또 실내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또 소 실내하는 소리 커요, 적어요? 폭포 소리 나잖아요. 또 여기 사방에서 막 물소리 나고 막, 이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전에서, 시장도 아닌 우시장도 아닌 이 성전에서 왜 이런 난리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그래야 건강하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냥 나오지 말고 우양, 소를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그래 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면 소를 가지고 오고, 그렇지 못하면 양과 염소를 바치고, 그러면 비둘기 뭐 곡물까지도 말하는데, 그렇게 형편에 따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와라, 그런 거야. 반드시. 그러면은 이 성전에만 소,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왜 유독 이 성전에서 이 소, 양을 팔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때 제사장들이 누구였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내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앙도 없고 인정도 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어. 근데 이 모세 오경에는 그때는 천사, 부활, 천국 그 모세 오경에서는 약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설명이. 다른 천사, 다른 그 선지자들에게 선지서이나 이런 성경에 있지 모세 오경에는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말씀에는 없으니까 어디가 있냐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완전 그 율법사들은 이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다른 선지서에 보면 다 있다. 그런데 안 믿어. 그거를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모세 오경을 믿는 그 사두개인들이 또 권력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뭐 하여튼 그 나름대로 정치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그거 말하면 하루 종일 가니까 못해. 나도 잠깐 살펴봤는데 머리 아파. 그냥 그런 것이 있다네. 그러면은 그냥 은혜가 돼. 권력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 되려고요. 각 파들끼리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만 되면 어디에 앉아? 돈방 속에 앉아. 그 불교의 그 중들이 딱 1년에 하루 이거 잘 치면은 1년에 하루 먹고 삽니다. 그날 언제예요? 초파일 때. 요즘은 자기들이 치도 안 해. 농기 틀어놔.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다 바쳐. 1년에 한 번 자르면은 아니야 1년 하루 자르면 1년 묵고 사는 것이 묵고도 나와. 평생 묵고도 남을 정도로 들어온대. 이제 나는 나 중은 안 됐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신학교 때 중 돼가지고 그 신학교 교수 목사님 된 분이 있어. 개종해갖고 그 양반도 희한한 케이스지. 그 양반이 말 다 해준 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여러분만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알아서 바친대. 갖고 1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장들은 1년에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3번 절기를 지키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있어요. 양 드리고 소 드리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만 못 먹잖아요. 이거는 오래 놔두고 못 먹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다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자기들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제물로 가져온 이 소를 이거를 돈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데 뭐냐면 우양을 가지고 나오는데 흠이 없는 1년 된 것을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시를 했어. 그러면은 이것이 흠이 있냐 없냐 이거 판단을 누가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판단을 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좋은 걸 골라갖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성전에서 안 사고 오랴 한 평에 소가 많으니까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그냥 1년 된 소를 가지고 다 왔어. 누가 봐도 흠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을 성전에서 안 사고 딴 데서 가져오면 제사장이 딱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어. 그런데 오다가 이 발가락에 발굽에 흠 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발굽에 흠 묻었네? 흠이야 보내버려. 흠이라고 닦으면 되는데 필요 없어. 가져올 때 흠 묻으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닦아도 먼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 아니 소가 흙밭에 온데 어떻게 안 묻겠냐고. 그런 걸로 해갖고 뒤집어갖고 다 보내고 성전에서 미리서 딱 그 제사장의 낙인이 찍어 다. 그래가지고 딱 보고 아무리 여기에 상처나고 그냥 눈깔 있고 없고 필요 없어. 낙인 보고 아 이거는 성전에서 사왔구나. 그러면서 무조건 흠이 없어 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사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제사장이 인정을 안 하면 안 받으니까 무조건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되거든.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낙인을 찍힌 그것만 보고 아 이것들은 성전에서 샀구나. 그러면은 그 성전에서 샀단 말은 이제 30%까지 그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유전에 기록돼 있어요. 30%까지 해가지고 성전에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제사장에 바치니까
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엄청나게 생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어.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전에 가면은 반드시 성인들은 두세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로 예를 말하면은 이게 엽전 같은 거예요. 옛날 돈이요. 히브리 돈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드라코마, 그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데나리온이 로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0원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0원 같은 게 더 작은 돈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10원, 100원, 만원. 그때 당시에는 한 막 이렇게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정도 됐으니까 한 막 만원 단위 그 정도 돈 같아요. 뭐 지금이야 이제 품삯이 비싸져가지고 몇만 원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다 썼는데 여러분 누가 지금 엽전 누가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돈을 드려라, 세 개를 드려라. 그러니까 돈을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엽전 예를 들어서 10개가 만 원이라면 한 5개 만 원을 팔고 그 2만 원을 살 수밖에 없겠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누구한테 바쳐? 대제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만 하면 돈을 보니까 성전이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왜 숲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지 알겠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 예수님이 말하자 내 아버지인 이 하나님의 전을 이 장사의 소굴로 만드느냐.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되고 예배가 울려 퍼져야 되는 이 전을 이 난장판이 만들어 놓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는 무기를 들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노꾼을 찾아가지고 책직을 만들어가지고 소, 양 다 쫓아내고 소, 양 쫓아내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난장판 되죠. 상 다 퍼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은 책찍으로 이제 새는 소양처럼 놔두면 날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새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책찍으로 못 때리니까 빨리 가지고 나가라. 명령, 강한 어조로. 안 나가면 가만 안 둔다. 빨리 나가, 즉시 나가. 그런 어조로 말하면서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집을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로 교회가 이 성전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사실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갈 곳인데 여기서 말한 대로 아버지 집, 예배하는 이곳을 사람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이 집을 인정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이 교회 이것을 이제는 건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다.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믿음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예수님은 소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중에 오면은 내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좀 이따 나오거든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예수님이 괜히 성전에서 이렇게 쫓으신 게 아니라 이 성전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쭉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이런 역사의 흐름에 보면 기독교가 생긴 이래에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도 건강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면 그 지역 그 나라가 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중세시대 이후로 보면은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 일들이 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하죠. 그런데 승천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한테 선지 성도들 50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선지 성도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신학생들, 더 나가서는 목사, 전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50명이 주룩 몰려가지고 엘리야가 승천을 했는데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거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들에게 군사가 있으니까 그 군사 풀면 그냥 지역도 안 넓으니까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봐라. 그래 찾아. 근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지. 그러니까 나중에 찾다 못 찾으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는가 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겠죠. 그 지역이 여리고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리고 지역에 어떤 일이 시작하냐면 흙은 좋은데 흙이 좋으니까 열매들이 잘 맺고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 열매가. 흙은 좋은데. 근데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흙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호박이니 뭐니 다 열어갖고 이제 수확하기 전에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그잖아요. 걸음을 잘못 줬을까? 약을 잘못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해죠.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저거가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상황에 따라 땅도 지역도 이렇게 축복받고 저주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중에 그 물의 근원에 무엇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 물을 치료하니까 그 여리고에 이제 그 열매들이 자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가면 엘리사의 우물이라 해가지고 그냥 우러보면은 조그마한 그런 또 꼬랑 나오네. 진짜 조그마한 꼬랑이요. 거기서 샘물 나온다고 구경하고 그래. 그냥 가면은 아무도 없지. 그 역사했던 그곳.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도 처음에는 뜻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 청년들 뭐 한 50명이 됐는가? 많은 소년들이 엘리사를 놀려. 그런데 엘리사가 뭐 나같이 머리가 많이 없었는가 봐. 나보다 더 없었어. 완전히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그래요. 엘리야가 어디 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그 말은 어쩌란 말이요? 죽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하는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이것들 한 4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할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런 예배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저주들이 지역을 통해서도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 안 할게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터키 쪽으로는 사실 가보질 않는데 터키에 가면 1453이라는 그 기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성지로 생각하면서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온대요. 구경이도 하고 경배하기도 하고 알라를 경배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말은 또 못하죠. 근데 내막 로마가 좋은 개념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서로마는 그 황제들을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로마가 일어나면서 그 동로마가 국교를 그 신앙을 잡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 이제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 국교로 삼고 동로마 콘스탄트 이 그 황제가 군사를 일으키면서 간 데마다 총칼을 지금으로 그때는 총이 없겠지만 그것을 들여내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면 죽여버리고 믿는다면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그쪽을 입술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전도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근데 그게 진짜 전도요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죠. 여러분 살라고 나 믿을래 해놓고 갈 때마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축복을 해주겠냐고요. 망해버려를 하지. 총칼로 들이대면서 다 차치하면서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 수도로 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제 그 우리로 보면 그 트로이 목마 트로이 옆에 한번 그 사도행전에서 쭉 했던 거 있거든요. 그것이 그 유두보가 떨어지고 죽었고 막 했었던 그 특히 마지막 그 강문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천혜의 요소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그 진지를 삼고 터키 지역을 점령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작정을 하면서 그곳에 두둔을 했는데 이게 그곳은 삼면이 바다고 한쪽만 지키면 돼. 그런데 술탄이라는 그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권의 젊은 21살의 청년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자기 지역을 삼으려고 전쟁을 하는데 그거는 삼중성이에요. 삼중성. 감히 누구 침략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지로 안 되니까 바다로 해서 삼면을 통해서 곳곳에 침투를 하고 침략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 왜?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육지로 한번 우리가 강하니까 육지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요새에 따라서 삼중성이 있고 자기들의 그 군사가 있고 자기들이 협력하는 나라들이 있고 완전히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포를 만들어가지고 콘스탄티누스에게 찾아가지고 이 대포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만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이것을 사세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이것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천혜의 요소고 다 갖췄는데 그 비싼 돈 주고 누가 사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사를 했는데 전쟁에서 대포가 필요 없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망했다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그때 마침 알라를 섬기는 술탄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것이 대포인데 한번 사갈래요? 그냥 마지못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술탄이 이 대포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포를 쏘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이 대포를 쐈는데 얼마나 화력이 큰지 그 튼튼한 성벽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매들 만에 그 튼튼한 성벽이 그 대포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전쟁을 뭘로 생각하냐면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콘스탄티노플과 술탄의 그 전쟁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알라 신이요,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알라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콘스탄티노플이 침략을 당하고 알라, 술탄 21살의 젊은 청년한테 전쟁이 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환호를 하면서 우리 알라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면서 그때 만약에 콘스탄티노플이 이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금에 있는 기독교의 판세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알라가 이기고 하나님에 져버렸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의사처럼 하나님을 이겼다 했던 그 기고만장함이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이긴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것들한테 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에 가면은 이슬람이 최고의 성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 기고만장이 지금도 세계를 중심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크게 만들잖아요. 금, 은, 동, 철, 돌 해가지고 했는데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마지막 발가락 돌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 세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노마가 철로서 괴물을 표시하거든요. 철은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괴물인 그 나라가 결국은 교회가 크다 보니까 괴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괴물이 된 이 교회가 큰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탈취하는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망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괴물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교회가 제대로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피하셔버렸고 성전이 성전답지 않으면 그 지역과 그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고 지역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로 만들지 마라. 세상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예배의 소굴로 만들어라. 믿음의 소굴로 만들어라.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금 오늘 각오해라 그랬죠. 지금 3장 했어. 3장. 10몇 장에서 지금 하여튼 이제는 빨리빨리 가긴 합니다. 이제 저도 좀 빨리빨리 가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엎으시고 다 쫓으시고 이 일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도전하는 거거든요. 대제사장한테 도전하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여기서 어디에 나오세요? 시편 69편 9편에 보면 이 말씀이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그 열심히 결국은 나를 삼킨다 말은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그 짝이구나. 아무리 주의 전을 사랑한다고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지금 죽으려고 환장한 거구나. 지금 제자들이 말씀도 모르는 제자들이 그 말씀이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행동은 무슨 짓이요? 죽을 짓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도 안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일을 행하니 그냐면은 지금 이것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 쫓아내고 지금 네가 주인인 만큼 마음대로 하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네가 이렇게 한 것까지 이해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구약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은 선지자면 표적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모세가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이게 반드시 표적을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표적을 보이면 아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표적 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도 믿을 것이 못 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요나야 가서 외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은 니느웨 성이 어때야 돼? 멸망해야 돼. 근데 니느웨 성이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더라도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은 그 성이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뜻으로 예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단다 그러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 버렸거든. 그러면 선지자의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버리거든. 근데 표적은 확실한 증거가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와 선지자네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확실한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쌍뚱밖에 무슨 소리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표적이 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데 사실을 말해. 사실을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 말은 살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사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요한이 말했거든요. 21절. 자 21절 한번 읽고 갑시다. 먼저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성전을 하려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게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것이 사실의 거짓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나 하더라. 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이것도 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을 지금 내가 성전이니까 나 지금 죽여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살아날게 확실한 표적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미친 소리로 들린 거야. 왜 미친 소리로 들리냐? 그러면은 이 성전은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약속했다.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내 아들이 짓어야 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쭉 이어다가 바벨론 전쟁 때 그때 다 한패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전이 그냥 싹 무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포로로 돌아오면서 그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재건을 해. 어느 정도의 이게 돈이 없고 황폐한 나라에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재건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왔냐면 헤롯 때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이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합니다. 확장.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리모델링 기간이 지금 몇 년이야? 46년 동안 이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하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헤롯 성전.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헤롯 성전도 로마로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어진 제3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는 3번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계속 성전은 스룹바벨 때 지은 성전인데 헤롯이 이름의 사람,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성전을 크게 지어줄게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확장하는데 몇 명이 하냐? 그러면은 문현에 나도 안 쉬어봤어요. 내가 근데 문현에 내려온 소리로 하루에 몇 명이 지금까지 46년 동안 했다면은
1800명이 동원해가지고 46년 동안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술로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엊그저께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10층 아파트인가? 10층인가? 하여튼 좀 잊어버렸네. 그 아파트를 짓는데 며칠 걸렸다고 했어요? 하루도 안 걸렸어. 10시간 만에 그 아파트를 지어버렸어. 근데 짜그라지게 안 짓고 얼마나 튼튼하게 미리서 다 지어놓고 조립을 딱딱딱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진짜 튼튼하게 재가지고 조립하는데 오히려 그게 중간 그 소음 이렇게 소음 같은 거 막 이런 단열이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고 튼튼해 버린 거야.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10몇 층, 20층, 30층 짓는데 하루면 지었나니까 하루면 세상이. 그리고 이제 곧 진공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뭐 몇 시간 그거 아니냐? 몇 시간 한 뭐 30분인가? 그러면 가버려 이제. 그냥 앉아있으면 와 있어 세상이. 그런데 1800명이 46년 동안 짓고 있다네. 아직도 못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 지서야. 여러분 이해 못해. 근데 그때는 그럴만도 하잖아요. 성전 지는데 여러분 뭐 앙코르 사원이나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바위들이 막 얼마나 큽니다. 그걸 하나씩 가져오고 막 하나씩 올리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일겠어요. 그 하나 올리는데 며칠이지. 하루에 뚝딱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 그러면서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어도 다 못 지서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 지서야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 건물인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것을 이 표적이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너무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주보에도 아예 이렇게 될까봐 예수님의 성전 원 쓸라다가 내가 안 썼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가면 빨리 끝낼 수 있겠지 해가지고 안 썼어. 그럼 원 썼으면은 원이 있으면 뭐가 있어? 투가 있겠죠. 그래서 투 해서 다음 주에 틀림없이 이렇게 많은 내가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면 하루 종일 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시간에 끝내기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끝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몇 절까지 한다 생각하냐면 다음 주에 그 29절부터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더 하겠습니다. 이제 표적에 대해서 그 19절 이 표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성전 2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성전 2를 기대하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행복한 재단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인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복받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도 복의 군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